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5절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강의 23번째 깨닫고 초막절을 지킨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의 영적 리더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지요. 성벽 재건이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지요.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 앞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타락했는지 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아, 저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내가 조금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니까 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틀리게 가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기준이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또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해석되어지고, 아하, 내가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 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이 어려웠었구나. 내 신앙이 여기서 고장났구나.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인하여 자기를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 나무 그 강단에 서서 율법서를 낭독하자 백성들이 울고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자 아멘 아멘 하면서 더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던 중 뭘 발견했냐면, 아하, 여호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구약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맥추절 혹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장막절. 초막, 풀초자,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지어져서 그 속에서 7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첫째로 초막절의 시작과 의미에 대해서 이 새벽에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막절은 방금 얘기했습니다. 풀초자.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속에 살았죠. 우리는 지금 고정된 아파트, 고정된 연립, 고정된 단독주택에서 대체적으로 한국 국민이 살고 있지요. 근데 가끔 우리가 캠핑을 갈 때 텐트를 치고 하루, 이틀 정도 텐트 속에서 살다가 오는 그런 레저도 있지요. 여가도 있지요. 그러나 텐트에서 1년 365일 10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또 부잡스럽습니다. 근데 40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못할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뜯고 법궤를 앞세우며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움직이면 그들은 따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가야 했었고, 가고 싶은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지요.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은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속에 살았다고 해서 망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먹게 해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니까 강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생수를 끄집어내서 광천수를 터뜨려서 바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드디어 40년 광야가 끝나고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 보리맥자, 맥추절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씨앗을 뿌렸지만은 그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나게 하신 것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새벽마다 공급하신 만나를 먹고 지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란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란 것입니다. 지난날 베푸신 수만 가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배은 망덕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되새기도록 절기를 주셨습니다. 6월절 절기를 주시고 맥추절 절기를 주시고 초막절 절기를 주시고 수장절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초막은 불편한 삶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속에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샤워도 못했겠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가끔 불평할 만도 했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을 잘 마쳤다. 초막은 불편한 삶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편안한 집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잊지 않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9절부터 42절 보면
초막절에 관련된 규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7월 15세 날부터 7월 15일부터 7일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7일을 마치고 8일째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초막에서 살되 바로 7일 동안 7월 15일부터 바로 7일 동안 20일까지 살고 마지막 날 8일째도 거룩한 성일로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즐거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살고 고급 빌딩에 사는 자녀들이라도 초막절이 되면은 마켓 가가지고 나뭇가지를 사가지고 저기 멀리 나갑니다.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안방에서 안 잡니다. 초막에서 잠을 잡니다. 아이고 방을 놔두고 왜 베란다 초막에서 잠을 자요? 그러면 얘들아 사실 우리는 하룻밤 자는데 힘들지. 근데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물어보면 알려준 것입니다. 왜 집을 놔두고 왜 들에 나와서 초막 속에 살지요? 왜? 라고 하면은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2절 말씀을 읽혀주면서 알려준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초막에 거하라고 이 기간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초막절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은혜를 잊는 사람은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은혜, 우리가 고난주간 아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줄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이 당하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군요. 눈물을 뚜벅뚜벅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군요. 사순절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나머지 1년 내내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순절도 없고 고난줄도 없고 부활줄도 없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채찍이 맞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었는지 그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특별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올라간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둘째로 학사 에스라의 율법책 낭송을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말씀 속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람나무 가지를 꺾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만들고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13절 볼까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지금 읽고 있죠. 근데 더 깊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 주변에 족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제 처음에 발견했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을 이때 발견한 거예요. 성경은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들었습니까? 다윗 왕도 안 지키고 솔로몬도 안 지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초막절을 지킨 이후 느헤미야 시대까지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성경에 17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여호수아가 느헤미야가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잊고 산 거예요. 근데 바로 그들이 포로로 귀환하여서 성벽을 짓고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듣는 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다 잊고 살았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꺾고 오고, 그 다음에 들감람나무 가지 꺾고 오고, 버들나무 가지 꺾어다가 초막을 엉기설기 짓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성경에 나오지요. 우리 한번 16절 보십시다. 어떻게 초막절을 지켰는가?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저를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다 평면입니다. 우리는 눈이 오기 때문에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용머리를 올려서 이렇게 집을 짓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3대 속에서 기도했지요. 욥바의 베드로도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 지금 감람나무, 버들나무 얼기설기 지어놓은 그 속에서 7일 동안 지난 거예요. 또 봅시다. 혹은 뜰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전뜰 성전 뜰에서, 혹은 수문학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터만 나면은 백성들이 지붕 위에서, 뜰에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에브라임 문 뜰에서 참 나무를 꺾어다가 그 속에서 불편한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났군요, 가슴을 치며 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다시 보십시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멀어졌는가 감으로 하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주일을 엉망진창으로 섬겼구나, 내가 기도 생활이 엉망진창이었구나, 내가 가끔 시간 나면 하나님을 예배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남은 여생 성령의 도심으로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으로 진리의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의 율법책을 아버지 들으면서 특별히 초막절을 까마득하게 잊고 산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 거룩한 성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교 듣다가 마음에 깨달아진 것 아버지 듣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에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무명으로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만배나 복을 나뉘어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잘 리모델링 되어져 공간마다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져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대학부가 왕성하게 부흥되는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